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은 꿈과 비전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매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상관없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때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요셉은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기, 아니 그 어릴 적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요셉, 꿈은 다르지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꿈을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책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내용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새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도 이 오각교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매일매일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른 사람이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간증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에서부터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오각교의 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기에 담아보았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10년이었습니다. 이제 9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년 안에 오각교회는 더욱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모든 사역을 활기차게 주도하는 젊은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새싹처럼 파릇파릇 자라나는 교회,
진천 국민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마을에서 희망을 만드는 교회, 이웃을 품는 마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봄의 목회, 마을과 소통하는 교회, 마을의 교회이자 교회가 마을이다. 이 지역 어디든지 모든 마을 주민이 오각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진천 국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엄청난 회복의 꿈을 꾼 선지자입니다. 어릴 적에는 제사장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이 성전에서 멋진 제사장으로 쓰임 받겠지. 꿈이 있었습니다. 보조 역할, 냉턴의 과정을 겪었는데 나라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신제국이 등장하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많은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미 앞서서 저 북녘의 땅 아수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남유다, 이 땅이 지금 위기가 왔고 지금 성전이 밖에서 자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꾸었던 제사장, 그 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이 시대의 선지자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보면 소명장 3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무너지는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이 먼 타국 바벨론 그발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에는 앞으로 무너졌던 이 도성 유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어떤 소망의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환상과 비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이웃 나라들 모압, 암몬, 애굽, 그리고 이 바벨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신제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무너지는지도 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 계시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래의 희망을 강력하게 제시했던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37장의 이 말씀 보면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응하라고 말씀합니다. 뼈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뼈들에게 듣지 않을 것 같은 뼈인데 이 37장의 말씀 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게 하라. 그리고 그 힘줄의 살이 붙게 하라. 거기에 피부와 가죽이 붙게 하라. 그리고 인간의 모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것처럼
마른 뼈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생기를 부어 넣으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다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베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형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꿈을 꾸면서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장입니다. 이 47장은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성소에서도 제단 밑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샘물을 보게 됩니다. 그 샘물은 크게 넘치는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이르렀습니다. 이 환상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비전, 꿈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계시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계시적인 꿈이겠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고 죽어버린 바다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먼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강물이 되어 아라바를 거쳐서 사해 지역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 사해 바다, 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그 지쳐있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꿈, 이것이 아주 오래전 에스겔이 꾸었던 꿈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무에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없었던 고기들이 뛰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이 오염되어 회수가 되면 강과 바다로 들어가서 정화됩니다.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땅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이 47장에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계시적인 환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겔이 보면 성전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에스겔 3장부터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떠난 그 자리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 9장에서 심판의 말씀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세상이 아닌 이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 또한 함송직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줍니다. 우상인 맘모스를 그 안에 끌어들였던 지도자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거룩한 성화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상단지,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앉혀 놓았다는 것을 환상으로 이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은 물인데 먹고 마신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은 아닙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가뭄이 와서 먹을 물이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 먹을 물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매주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인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서 선지자의 발목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불더니 무릎까지 오고 차츰 허리까지 오더니 결국에는 헤엄쳐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그 강풍에서부터 새롭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모지가 변하여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그것도 과실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은 이 생명수 환상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그발감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저 예루살렘. 주님은 떠났다고 했지만 여호와 삼마 이 그발감과부터 다시 시작이다. 오각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8년 동안 우리 오각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제가 13번째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12분의 목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귀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흘려보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 복이 되는 말씀도 되지만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도 되었을 겁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겠습니까? 복 받으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3번째를 저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각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의 근간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힘든 영적인 고뇌 시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자신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는 지금 이 복음의 근간으로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좀 이탈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있나? 목회자를 계속해서 세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각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근간으로 세워지라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오각교회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모으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각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없는가?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를 자지우지 하며 세우는 교회인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에 잘못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회개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우리에게도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은 흐르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금방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폐수를 두려워하고 옷을 혐오합니까? 더러운 물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튼튼한 심장의 강력한 펌프질로 피를 원활하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혈관 어디다가 조금씩 막히면 피가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이 시들시들해지고 병들어집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생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고 찌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주는 말씀이 단물이 될 수 있고 이물이 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여관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교회 곳곳에 흐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어딘가에 막혀서 어딘가에 웅덩이처럼 보여서 썩어가는데 없습니까? 어디는 정체되어 있어서 변화를 안 만들고 어디는 분파를 만들고 폐쇄적으로 꽁꽁 뭉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며 개혁하는 개신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흘러 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렸던 샘물이 성전 밖으로 나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은 내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자와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민족과 공동체 곳곳에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 외롭고 병든 것들을 고쳐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갑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오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계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갑교회를 통하여 저희 자신과 가정과 기업이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갑교회의 은혜의 단비가 성도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숨겨진 헌신자들 기억하시고 자자손손 하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갑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의 길자리가 될 수 있게 저희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헌신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소속되어 많은 충성과 봉사에 땀방울 흘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된 감격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드리며 이제 100년의 오갑교회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들만이 일어날 줄 믿으며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210